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부터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법도 또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관한 원리들이 다루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좀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즉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보물이나 재물을 축적함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려고 아주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재산이나 의복이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염려로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그 신뢰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럭저럭 우리가 취미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삶의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패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 원인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갈망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힘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내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게다가 내가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또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 하거나, 조금 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그렇게 모자람이 없다라고 착각할 때 바로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바라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단어 중에 먼저
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각기 다른 뜻과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말 그대로 정의로움인데, 부정한 것에 대한 반기이자 사회적인 정의를 강력하고도 열렬하게 추구하는 사람을 바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에 담긴 두 번째 뜻은 바로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칭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로운 자라 여기셨음을 의미할 때 바로 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는 바로 온전한 삶을 의미하는 성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나 하나님과의 교제하고자 하는 소원이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 즉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모든 것을 담고 싶은 것, 그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사람들의 그 덕목을 바로 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목마름이나 굶주림이나 갈급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배부르다라는 표현 안에는 사람이 완전히 포만할 정도로 무엇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충만케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언제까지인가 우리의 소망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만족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 의를 추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 그리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염려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할 것들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인생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왕이 학자들을 모아 세상의 역사를 써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랜 세월을 연구해서 세상의 역사를 10권으로 요약하였다고 하지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사람들이 읽을 수 없으니 한 권으로 좀 줄여와라. 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지혜를 모아 한 권으로 줄여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한 권의 책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역사는 고해입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염려라는 것은 염려할 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염려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궁극적으로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현재 내게 재물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을 때는 안심하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당장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에 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33절에 보면 염려 대신에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현재를 향해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때로는 잃어버리고 또한 망각해버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늘 미래를 향해 나에게 주신 또한 소망에 담긴 내일을 향해 두드리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것이지요. 염려가 있다면 반대로 구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구하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때로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물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 바로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빈들의 날이 어두워졌을 때 5,0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음식을 구할 곳이 없는 곳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 음식을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가 다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다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게 된 베드로는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예수님이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아주 귀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내일은 얼마나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이 주신 날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또한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 내일을 맡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산다면 내일은 당연히 염려가 될 것이고, 만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산다면 내일은 또 다른 축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찹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에,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또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해결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늘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또한 사라지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11조와 감사함을 1천 번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